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희락을 말합니다. 희락은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옆에 계시다라는 파라크레토스, 그 파라크레토스가 상담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님을 더 간절히 믿게 되고요. 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악령입니다. 귀신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따르면서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넓은 문 들어가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얼마나 세상에 주는 기쁨이 많습니까? 즐거움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좋아요. 하지만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친구가 없듯이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때 그 순간 주는 쾌락이에요. 즐거움이. 다시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고 떠들고 마시고 즐기면 예형 다니면 그 괴로움은 잊게 되고 즐거움을 누리니까 좋지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늘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 놀랍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예수 믿는데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큰일 날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면 세상에 살 때도 세상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오늘 세상에 주는 그 기쁨도 가지면서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강조를 한 거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저번에 주일날 설교 때 들으셨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삶 가운데 통한다는 거죠. 소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거하는 삶 가운데 주님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살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때로는 슬픈 마음이 들 때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우리 자신이 잘 못 이깁니다. 감정을 믿고 살면 안 돼요. 감정은 우리가 계속 빠져드는 감정, 그 감정을 순간순간 극복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산책하면서 극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 감정을 극복하기도 해요. 다 그런 방법을 지혜롭게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안에 살 때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런 기쁨까지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다 연결되어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나의 감정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극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많이 기뻐하시고 웃으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뻐하려면 내 마음속에 관용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그 아래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관용은 너그러움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율법적이고 내 안에 단단하게 뭔가 틀을 가지고 살면 관계 속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관계 속에 주님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 있을 때, 혼자 즐길 때는 다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할 때는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 속에서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흐른다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른다면, 내 안에 관용이 있는 거예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너그러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관용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또 저분이 너무 기뻐서 그런가 보다. 저분이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알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요. 기도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아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무지가 사람의 그런 관계 가운데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하고 영리하고 판단을 빨리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는 굉장히 빠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빨라요. 하지만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이 없어요. 바쁘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죠.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대에 내가 처진 것 같으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 조급함이 너그러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막 윽박지르고 함부로 하고 소리치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오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관용을 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너그러질 수 있도록 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달라고 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면 이제 집에 가서 아침 식사할 때 꼭 의도적으로 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꿈의 무대예요. 꿈의 도전 그 무대 있잖아요. 가수 되려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 저는 다른 노래 프로그램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는 노래 부르기 전에 자기 사연을 말합니다. 왜 내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지 그 사연을 말합니다. 내가 그 프로를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뭔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품하지 마시고 좀 참으세요. 여기 보세요. 그 아침마다 여러분 좀 의도적으로 보세요. 혹시 아침에 출근하신 분들은 그 다시 볼 수 있는 유튜브나 그런 것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가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흥청망청 부르는 노래는 그 사람이 그 사연이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자기 인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인생을 담아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대요. 나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못 살 때는 권투나 이런 거에서 운동선수를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지금은 노래 한번 끄면 대박을 칩니까? 환경이 좋아지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꼭 그 노래를 불러서 성공해서 누군가에게 효도하려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려고 꼭 노래 부른다고 나옵니다. 그 사연이 들어오면 다 눈물이 나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노래 부르기 전에 그 자기 인생의 노래 부르는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어려웠는데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를 꼭 불러야 된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도 정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게 노래 부르는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 속에서 누군가의 기쁨을 주려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래 연습해서 그 사연을 말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의 안에서 사는 것도 오늘 우리가 내가 기뻐해야지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웃으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행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흐르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상만 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만, 나의 문제만 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그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기쁨을 주려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얼마나 기쁜지,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려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 매일매일 설레는 거예요. 의례적이고 지쳐서 오늘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것은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내 몸을 짊어지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와라. 그 짐을 맡겨라. 맡겨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나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맡기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맡기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거와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염려하며 사는 거죠. 주님이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한 분 한 분들이 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전도대를 보냈어요. 70명, 12명의 제자 있고 70명의 전도하는 전도자를 보냅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다 기쁨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고 기뻐하는 삶이 되었는데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그 70명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너스를 더 주십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귀신과의 싸움입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성령의 반대예요. 악령이에요. 악령. 사람들은 그 악령이 물질에 풍요를 준다고 그 귀신을 부르고 점을 치고 부적을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부적을 삽니다. 부적을 종이 딱지 부적용 그 부적을 붙이면 복을 준다고 말하는 거죠. 물질의 복을 준다고 말하죠. 성공의 복을 준다고 말하죠. 그래서 귀신을 믿고 그 부적을 사서 사람들 붙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그 귀신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귀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승리했다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주님이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 더 큰 기쁨을 주시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 하늘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주님이 기록하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늘 기도하면서 찾고 그것이 뭘까?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연약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가 연약하니까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자신과의 싸움 그냥 대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아프고 실패했을 때, 내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착잡해질 때 자신과의 싸움이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 자신과의 싸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악한 영에 빠지지 않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나가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 누구요? 요셉. 따라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했는데 팔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는 나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여기고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요셉을 붙잡아줬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요셉을 붙잡아주셔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 나라의 왕 파라오의 왕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이 왔을 때, 그 가뭄이 왔을 때 그 애굽에 있는 곡식 창고를 풀어서 나눠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도 백성들도 살리고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 곡식을 풀었고 자기 가족에게도 그 곡식을 풀어서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그 능력이 오니까 요셉 혼자 잘 산 것이 아니라 요셉으로 통해서 기쁨을 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행복을 줬잖아요.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요셉은 불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 믿음 안에서 그가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서 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잘 되고 그도 형통하고 그 가족은 물론 자기 나라 백성들까지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먹고 살게 된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행복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돼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행복을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친한 동기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항상 만나면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기쁨을 주려고, 웃음을 주려고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만나면 많이 웃어요. 만나면 막 행복해요. 물론 부모님 모시며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목회하면서 어려움도 있는데 그 키워드가요. 행복을 주는 목회를 하겠다. 행복을 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늘 목적을 두고 사니까 늘 그 친구를 만나면 기쁜 거예요. 기뻐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누군가가 더 웃게 되고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날마다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나의 이야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이야기도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꿈이, 비전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살면 좋겠어요. 나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정하면 살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꿈을 꿔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고 살면 내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내가 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딱 움켜잡고 살려고 하잖아요. 야곱처럼. 움켜잡고 태어나는 그 야곱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되었던, 내 꿈이 되었던, 성공이 되었던, 내 중심적인 그것만 움켜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꿈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꿈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아는, 줄 줄 아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면 나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 더 기쁨이 충만한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순간순간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두 번째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희락. 그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